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또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설교의 앞부분의 시작이 강의처럼 들릴 것 같아서 여러분 좀 긴장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죠.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말 그대로 풀면 그리스도의 교란 뜻입니다. 이게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중국의 한문으로 가차해서 소리를 빌려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뭐냐? 그 말 그대로 풀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 동양 3국 중국과 일본에 들어올 때 이미 이 지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등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유교, 또 불교, 중국, 일본, 한국의 공통적이죠.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 불교, 교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들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복음도 이것도 교구나, 그래서 기독교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불교라는 것은 뭡니까? 불타, 즉 석가모니의 교, 가르침,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침이고요. 유교란 유가,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다 선비인 유가들이었습니다. 이 선비들의 가르침이 그래서 유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초기의 또 신앙인들은 기독교는 기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영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로 그러면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티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티. 이 크리스찬이티란 말은 무슨 뜻인지 처음 이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말이 꼭 꼭 100%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티란 말은 크리스천이란 말이 들어있죠. 크리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이티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 또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것들, 그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또 느끼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어를 말하는 이 기독교를 말하는 크리스찬이티는 무슨 종교다, 사상이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총체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이 말은요, 좀 불편한 진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본래 교회 안 다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 제자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의 사도신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 제자라는 말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또 500명의 성도들, 5,00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가 뭡니까? 한번 실력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길도입니다.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ay.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을 도라고, 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여지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도라 그러면 좀 특수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서대문 넘어서 은평구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는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다가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 표정이 굳어집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뭐 그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가와가지고 복덕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뭐냐? 잘은 모르지만 무슨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도를 포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우리 25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다른 말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옛날 20년 전에 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디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대충 증산도인가 뭐 대순진리교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기가 제가 조금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제자들이 믿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맨 처음 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바로 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색한데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저와 함께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다. 한번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시작. 기독교는 도다. 껄끄럽죠? 살짝 바꾸겠습니다. 순 우리말로 기독교는 길이다. 어때요? 훨씬 편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길이다. 한번 우리가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길이다. 크게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길입니다.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the way, 바로 그 길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는 나는 길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이 길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여기 편안히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해주세요.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참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걷는 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을 내가 깔아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좋은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길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길이 되신 이 기독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길, 이 기독교라는 길, 이 예수님이라는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로 다가오신 길입니다.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절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 이혁 집사님께서 정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본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이제 거꾸로 되밟아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냐? 기독교, 예수님의 길, 이 길은 바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길은 하나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나가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길은요 서로 오고 가는 쌍방향의 길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만들어서 지어서 드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쌍방향의 길이 되시는데요, 이 쌍방향 통로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이 먼 길을 가다가 꿈속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져 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맨 위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다리의 표적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와 같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다리로 삼아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다리와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또 설교하다가 옆으로 빠져요.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중보자인 예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것을요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사다리 타고 간다, 하늘 간다, 천국 간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너무 좁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다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분부해 주셨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 존재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먼저 이 땅 위에, 이 세상 속에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히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되거든요. 기독교는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또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세 번째의 길이다 또는 제3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길은요, 첫 번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 두 번째 길,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거랑 상관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3의 길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과 함께 이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 두 번째 길.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구원의 1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정말 기뻐요, 평화로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요, 또 새로운 길로, 세 번째 길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빙빙 돌려서 말씀드려서 여러분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얼마 후에 그 구름이 거치고 난 후에 그곳에 남은 것은 다시 우리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은 정말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어요.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내려가자.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또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산 아래 세상은 아직도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십자가를 붙잡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알고 맛보고 누리고 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2단계인 성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이 20명을 데리고 안산에 있는 샘골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현장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샘골 교회를 갔냐 하면 샘골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안산시 상록 수역 근처에는 샘골 교회가 있고요. 야트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 샘골 교회 옆에 바로 최용신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용신 선생님은 지금부터 약 80년 전인 일제강점기에 그곳에 오셔서 당시에 안산 그 샘골은요 정말 가난한 시골 벽촌이었습니다. 그 샘골의 마을들과 또 인근 여러 지역의 마을들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부녀자들까지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자수를 가르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혼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당시 여러분 이 대학 교육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대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당시에는 신여성이라고 불렀죠. 이 신여성으로 얼마든지 보장된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용신 선생님은 그러한 세상의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일제에 지금 빼앗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1931년부터 35년까지 4년 남짓, 정말 길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셔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돼서 그분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학교 건물도 새로 짓고요. 20대 초반 25도 안 된 나이에 너무나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수요일에는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다 보니까 지병이 도지고 그 병 때문에 나중에 장중첩증이 생겨서 드시지도 못하고 배가 비어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결국 중병이 드시게 된 것이고 그 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용신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감동적인 희생의 이야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문이라는 소설가의 상록수라는 그 소설의 여주인공으로 이름이 살짝 바뀌었죠. 최용신이었는데 최영신, 이렇게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최용신 선생님을 농촌 계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95년도에 건국훈장을,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교회가 최용신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최용신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투철한 기독교 신앙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안산 샘골에 파송되어 오시기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었고 오늘날로 보면 정말 전도사급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한 그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그분이 남기신 이렇게 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대목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들리는 거룩한 종소리같이 이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는 모든 자의 정신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여호와여, 이 몸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나이다. 여호와여, 이 몸을 남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여호와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일하여도 의를 위하여 일하옵고 죽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소서. 최용수 선생님이 안산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때 적어 올렸던 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살았던 그 삶이 응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샘골교회를 거룩한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샘골 강습소를 정말 밭으로 삼아 제가 하나의 미랄로 뿌려지고 이곳에서 썩어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이최용선 선생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갔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성화의 길을 묵묵하게 순종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이쪽 레인보우 힐에도 있지만 안산에 큰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사동에 있지만 20년 전에, 물론 제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학중 목사님께서 샘골에서 멀지 않은, 아마 샘골일 거예요. 지금은 주소지 이름이 본호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본호동 지하에서 새안산교회로 시작하셨죠. 그때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가, 새안산교회가 품었던 말씀도 이 최용신 선생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지치고 소외된 이들이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김학준 목사님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때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꿈을 줘야겠다, 말씀을 가지고 해야겠다, 교회의 목회를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 꿈의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원 광교회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지만 우리의 그 근원을, 그 길의 시작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교 레인보우 힐에 나와서 우리에게 길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길이 되어 오시고 우리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만 놀겠습니다 아니고, 예수님 가자 하시는 대로 여러분 낮은 곳으로, 꼭 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친지들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삶의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처럼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원드리겠습니다.